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29페이지인가요? 7권 29페이지 오체 투지로 정리하며, 오체 투지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절이죠. 절. 원래 절이라는 건 인도에서 시작할 때는 접종례로 시작을 했어요. 접종례. 접종례로 시작을 했는데, 접종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닥에서 사람의 몸이 최대한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대고 손에다가도 무슨 나막신 같은 거 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엎드려가지고 하잖아요. 뭐냐면 나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로 낮추겠다, 바닥에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절이라 하는 뜻은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인도에서 접종례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런 절을 하지 않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라라고 해서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 5군데를 땅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체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중국에서는 구배를 해요. 구배. 오체투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 한번 쫙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하면 되는데, 중국에서는 절을 한번 하고 어떻게 돼요? 고개를 껐덕껐덕 2번 해요. 또 한 번 하고 또 껐덕껐덕 2번 해요. 또 한 번 하고 껐덕껐덕 2번 해요. 그러니까 총 9배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좌복을 놓고 왔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행사할 때 보면 꼭 어떻게 돼요?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이 받침이 없는, 그러니까 사각형, 거기에다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죠. 그래서 그네들은 꼭 그렇게 하고, 목탁을 쳐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럴듯하게 목탁이 둥글둥글해서 치는데, 그분들은 목탁을 들고 안 쳐요. 바닥에다 놔요, 탁자 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탁채가 둥글어서 긴데, 그 사람들은 끝에만 이렇게 무슨 꽹가리 채처럼 끝에만 이렇게 골로 톡톡톡톡 이렇게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도 근본 뜻이 결국은 오체투지다 하는 것은 나를 없애는 행위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나를 없애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아침 저녁 예불을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5분 향례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5분 향례. 그럼 5분 향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5분 향례는요,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안이 여름 같은 때 습이 져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지요? 문을 열고 공기순환을 하지요. 그래도 부족하면 뭐예요? 청정제를 뿌리기도 하고, 뭐 상큼한 뭐를 또 하기도 해요. 결국은 안 좋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좋은 냄새를 뿌리는 향료라고 해요. 향료.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도 고온다습하지 않아요. 그죠? 부처님을 초빙을 해서 공양 대접을 하려고. 그런데 부처님 오시는 길목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 길목을 다 치우고 길목마다 뭐를 장식했어요? 꽃을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오시는 분이 꽃가루 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쭉 뿌리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살았냐면 향을 살았어요. 향을. 미리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향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기도 하다 보면 향화청 하잖아요. 이게 바로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길거리에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을 사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무릇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향을 사러서 어떻게 돼요? 몸에도 휙휙 한번 돌리고, 장사 안 되면 영업집에 화장실에서부터 향 사러 가지고 채 다녀요. 왜 하지요? 잡기 쫓는다고, 애군 없앤다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 향은. 그러면 그 더러운 곳의 냄새를 아름답게 내게 하기 위해서 향을 사러, 여러분들 차에다가
향료도 넣어 갖고 다니야 되지 않아요? 그거 재앙 없애려고 넣어 갖고 다녀요. 차에 좋은 냄새 나라고 하고 다녀요. 그런 뜻이라, 그런 뜻. 그러면 우리가 오체투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5분 향례를 하는 건, 아침 저녁 5분 향례를 하는 건 목적이 어디 있냐? 내 몸과 마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탐진치심이 있다거나라고 하면 그를 말끔히 싹 없애고 맑고 향기로운 인간의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하는 뜻에서 5분 향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법이나 원칙이나 도덕이나 규범을 떠나서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면 그 도덕이나 규범이 필요해요? 안 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개향이에요. 내가 사람 된 도리에 냄새를 나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쟤는 여수 같아. 쟤는 은큼해. 늑대 같아. 그럼 그 사람의 향기가 인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짐승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개향이에요. 그럼 인간으로서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안 하고 서로 할 도리 다 하다 보면 집이 편안해지지요? 내 마음이 안정되지요? 그게 정향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행복함을 만들 수 있지요? 그게 해향이야. 그러다 보면 늘 편안하지요? 그게 해의 달향이야. 편안한 법의 이치를 알았으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 전해줘야 돼? 자식집, 며느리, 딸집 다 전해줘야죠? 그게 바로 해의 달직연 향이에요. 그런 향기를 내겠다. 그래서 개송을 5분 향례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향 정향 해양의 달향의 달 지연향 무이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향초 잡초 섞였던 마음마당 이제 옥석 가려 보관할 터. 향초 잡초가 무엇일까요? 향초는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잡초는 뭘까요? 중생성이란 말이죠. 탐진심 내고 걱정근심 번뇌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중생성이 따로 있고 본성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섞여 있지요? 그 얘기예요. 섞여 있는 마음마당. 이제 옥석 가려서 보관할 터라고 했어요. 그럼 옥석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중생성과 본성을 분명하게 알아서 농라의상 홍가사 부처님 뜻 그 일이지만 그래서요. 자, 농라의상 홍가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법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승복이 원래는요 회색이 아니에요. 회색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색이었어요? 농라의상이란 말이에요. 농라의상. 농라의상은 녹색하고 보라색하고 어떻게 돼요? 짬빵된 색. 이걸 잘 여러분들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지금 남방불교 쪽에서 테라바다 남방불교 쪽에서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 옷이에요? 주황색 비슷한 이런 색을 입죠. 꼭 우리나라 제주도 감귤색 같은 거. 원래 승복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카시아는 바로 뭐 이 카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범어로 카시아는 의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인도에서는 의복이 별도로 없었지 않아요? 카시아, 온가사를 어떻게 돼요? 뚫뚫뚫뚫 감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사를 의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만 못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속옷에다가 뭐 장삼에다가 이 겉에 가시아까지 걸쳐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원래 이 가사도 무슨 색이냐면요, 홍가사예요. 빨간 가사. 원래 부처님 그렇게 입으라라고 했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는 건 전부 뭐예요? 다 잘못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원칙인 줄 알잖아. 그럼 그렇게 입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스님들한테 절하는 법도나 제도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누가 스님이라고 했나요? 저희 어려서만 했어도 스님들이 탁발 나오면 동네에서 굉장히 그 놀잇감이 됐잖아요. 중중 깎아중 뻐꺼버지 깎아중 해가면서 막 박수 치면서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그럼 하고 도망가고 중중 깎아 이러 있단 말이에요. 중이라 그랬지 스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건 정화운동 이후에 스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요. 외국에서는 화상이라고 화상. 우리나라에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요. 원래 스님들은요, 옷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전 스님들 보면요, 카시아만 홍가샤 빨간색 가사. 옛날에 큰 스님들 보세요. 방한한 큰 스님이니 만공 스님이니 경어 큰 스님 다 빨간색 가사예요. 가사. 그 가사도 이렇게 길지 않고 뭐 딱달막하게 편한 대로 입었죠. 장삼도 이렇게 안 입었어요.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릎팍 정도 오게끔 꼭 치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주름 치마처럼 이렇게 입었었어요. 근데 정화운동 이후에 누가 만들었냐면 자운 스님이 만들었잖아요. 문경 봉암사에서 조계종 결사대예요. 7인의 결사대. 그때에 스님들한테 절하는 법도며 율법을 만들어서 의복도 이런 식으로 하자. 옷도 이런 식으로 하자. 또 그전엔 스님들 머리 안 깎았어요. 옛날 스님들은 머리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경어 스님도 길고 만해 한용운 스님도 그 당시에는 무지하게 짧았죠. 스포츠 가리로 했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깎는 것도 정화운동 이후 196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에 깎게 됐고요. 그전에는 머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잘랐어요. 상투만 자르면 머리 자른 거고 인도 같은 데서는 뭐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면 긴 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자른 거지 삭발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사도 누가 옛날에 이런 색 가사 비슷하게 입었느냐.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우리나라에 조계종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래서 6조까지 조계종으로 갔지만 결국 조계종도 정해쌍수를 주장해 가지고 선정과 지혜가 하나다 해서 통불교를 주장을 했지 않았어요. 근데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면서 보조국사 스님이 입었던 색깔의 카사 이거를 모방해서 자운 스님이 만든 거예요. 원래 불가의 색은 이게 아니에요. 홍가사예요. 그리고 옷은 농라색, 바로 감색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님들이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뭐 버린 거라든지 뭐 흉한 거 있지 않아요.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옷을 백반으로 먹물 들여서 입었어요. 저희 상자들한테도 제가 그걸 다 가르쳐줘서 광목 사다가 아니면 일반 천 사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입을만 하면 그냥 입지 말고 컬러가 요란하면은 그냥 입지 말고 물감을 들여라. 그래서 컬러가 좀 세면 검정색 계통으로 진하게 드리고 또 연한 것은 연하게 드리고 그래서 먹물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먹물 옷. 그래서 백반을 사다 넣고요. 끓이면서 먹물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까만 농도가 짙으냐 연하냐 이 차이가 나. 이런 거는 살짝 물들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물들여서 나도 입고 싶다 그러면 백반하고 사와 먹물은 데가 있으니까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돼. 왜 그런 식으로 입었어요 스님들이? 그전에는 빨래하고 이러는 게 수영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때 안 타는 색을 선택해서 입은 게 먹물옷이에요. 차도 여러분들 뭐 은색빛 비슷한 회색 차는 웬만한 흙이 묻어도 표가 별로 안 나죠? 까만 거인 거 금방 표가 나는데 옷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색을 입게 된 것이다. 원래는 농라의상 홍가사다. 그런데 이 이치를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부처님법의 이치를 누가 알리오? 우담바라 피는 인연 다시 또 향내되어 흐르리. 제가 그 우담바라를 공부를 하면서 그전에는 뭐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아니에요.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3000년에 한 명 정도씩 나오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친 자를 우담바라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또 무슨 얘기냐. 그럼 뭐가 우담바랄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공부를 하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이게 자꾸 달라져. 왜 아함경이 방등경, 그 다음에 반야경 같다, 법화경, 열반경 가듯이 나중에는 뭐 다 없잖아. 그럼 우담바라는 뭘 뜻하는 걸까요? 현우경하고 기타 몇 가지 경전에 우담바라를 뭐로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들 각자가 우담바라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언제 또 있을까? 30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그 정도로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 여러분들은 각자가 부처요. 각자가 우담바라 꽃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진귀하고 얼마나 큰 보물이고 얼마나 대단한 부처인지 모르고들 살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신랑이 아무리 잘되고 자식이 아무리 잘되는 것도 좋지만 신랑이 잘돼서 좋은 거는 내가 잘되는 것보다 신랑이 잘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되는 게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 신랑이 잘되면 더불어 내가 편안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고 자식이 훌륭하면 그래도 누구 엄마야 하고 뽐 잡을 거니까 좋을 거지만 정말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되고 잘 되는 걸 가장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신랑일까? 자기 자신이에요. 신랑들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우담바라 꽃이에요. 각자가. 나아가서 각자가 부처예요. 각자가 부처고 각자가 우담바라 꽃인데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는 기야.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꾸. 다시 또 향내되어 흐르리. 향내는 뭐예요? 부처의 향기. 인간의 향기. 인간의 향기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부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요. 우담바라 꽃이기 때문에 늘 아름다울 수 있어. 꽃은 열을 지나면 화무는 11홍이요. 꽃이 지지만 여러분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예요? 평생을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근원이 누구예요? 각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염불을 하고 독경하고 참선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신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을 편하게 내 마음에서 바라는 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백날 절을 하고 특히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부좌 들고 어깨 힘 무지하게 주고 다니잖아. 그럼 마음 바꾸려고 하는데 뽐 잡고 다니면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장자로 참선한다고 생각하는 그걸 잊어먹게 머리통을 몇 개씩 주워 패야 돼. 나 참선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가지가 생겨나요, 없어져요? 점점점 싸가지가 생겨나는 기요. 그 주장자로 두드려 패야 돼. 내 마음 낮추려고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 어떻게 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 건데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교만심, 만의, 탐진치 만의 5개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어도 마음속에 탐진치심이 있어서 중생들을 어떻게 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까 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 중으로 가장한 사기꾼이요? 어떻게 해야 돼? 내비는 말 못하고 늑대에게 사자탈을 씌운다고 늑대가 사자가 돼요? 늑대가 사자탈을 씌운다고 사자가 돼요? 그 외국 나갔다 오는데 1년 만에 왔는데 혀가 영어로 꼬부라져가지고 한국말 못한다고 해서 쌀라쌀라 하면 어떻게 하면 고친다고 그랬어? 귓방맹이를 한 대 치면 왜 때려 해서 고친다라고 했어요? 그럼 늑대가 사자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러면 몽둥이로 한번 때려봐. 그럼 어흥하고 울어. 응? 늑대처럼 깨갱하고 울어. 그기요. 도둑마음이 있는 놈이 아무리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예불을 한다라고 해서 목탁을 친다 해서 중이 되어 도둑놈 그대로요? 응. 절간에다 머리 깎고 승복 입혀놓으면 그 도둑놈은 무슨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불자들 후려가지고 돈 빼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기요. 왜? 마음이 바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부터 뜯어 고쳐가지고 승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자리 싸움 할 때 되면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거 뭐 하나씩 들고 나타나는 인원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기요. 그리고 힘 좀 쓰면 큰데 주지 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인성을 갖춘 사람이 스님들이 드물어요. 도둑마음 있는 자가 승복을 입고 참선하고 염불한다고 부처가 될 것이며 아무리 옷을 바꿔 입고 여러분들이 원효 의상 스님이 수행한다 가가지고 수행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원효하고 의상이 돼요? 마음을 바꿔야지. 거기 안 가도 원효와 의상 같은 마음을 내면 원효와 의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가도 그런 마음을 못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기요.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어요. 찬과 피안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갈 것도 없어. 뭘 맨날 저 언덕에 간다고. 어느 저 언덕에 가? 저 언덕이 어딘데 도대체. 그 저 언덕이 어디, 저 언덕에 가면 된다는 스님들한테 저 언덕이 어디냐고 한번 가봤느냐고 물어봐. 사진 좀 찍어서 보여달라고. 저 언덕이 어디 있어? 조주선사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라고 했어. 있다. 그래 놓으니까 옆에 있는 한 승려가 그럼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 부처님 일체중생 뭐예요? 시류불성이라고 그랬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모든 중생들은 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좀 전에 다른 스님이 물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주선사가 있다. 그럼 걔에게도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무. 그래서 여러분들 무자 화두를 스님들이 툭하면 무자 화두를 써. 무. 무자 화두가 뭐야? 왜 걔에게 불성이 없을까? 그러면 무 했는데 없다라고 해서 무를 썼을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어. 그럼 좀 전에 다른 중이 온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불성이 있는 겁니까?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이제 다들 도통하는 거야. 조주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한 거는 다들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또 한 차원 높아가는 거야. 그럼 왜 무라고 했을까요? 이 무라는 뜻은 뭐의 약자냐? 무심, 무의 약자예요. 그래서 무자 화두를 두는 거는 뭐를 깨치는 거예요? 개에게 불성이 없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심, 무위를 깨닫는 거예요. 무심은 뭐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이 마음이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 이런 모든 망상에서 다 떠나간 청정한 마음을 무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한테든 아내한테든 뭐예요? 내가 아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하다 보면 아내의 입장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고 아내로서의 할 도리를 다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도리를 다하되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 무심이다라고 했어요. 무심. 내 할 도리는 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너에게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게 무심.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도 없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무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무의심 내 기비심이야. 무의심.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기비심.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그러면 조주선사가 무라고 한 거는 뭐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 상자가 묻기를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럼 개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요? 그럼 개가 왜 불성이 있는데 개가 됐느냐? 사람이 돼야지. 이제 이렇게 따지려고 했는데 하나는 있다 그러고 하나는 무해 놓으니까 이제 막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조주선사가 엄청 빨랐어요. 그러면 조주선사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책에도 다 없다라고 해석해놔서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조주선사가 유라고 한 거와 무라고 한 거를 같이 써놓고 이걸 해설을 해야 되는데 무자만 갖다 놓고 해놓고 전부 무자들을 둔다라고 하잖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조주선사가 내가 전화통화는 안 해봤지만 조주선사가 얘기한 무는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청정심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시비, 분별, 집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없어서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분별심을 없애고 무의심, 무심을 갖다가 깨철하는 얘기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저인보살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정답이지. 그거 떠나버리면 뭐예요? 그게 무요. 그게 무심이요. 그 논리란 말이요. 유무에 우리는 뭐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깨달음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단 말이죠. 유무 자체가 없어져야 돼. 공이 돼야 돼. 그래서 집착과 번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없애버린 상태.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 거야. 그래서 결국 무자 화두를 가지고 나중에 깨달아 보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다 공이야, 공. 그거 깨달으라고 한 게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 또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어때?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고 일찍 들어오면 어떻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고 안 긁으면 어떻고 뭐예요? 아내가 있음으로써 행복함만 느끼면 되고 남편이 집 안 잊어먹고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만 느끼면 뭐예요? 우리는 늘 그렇죠. 여여한 삶을 살지 무의의 삶을 살지 이 있지야. 콩이면 어떻고 파치면 어때야. 먹고 안 죽으면 되지. 옷을 뭐 명품을 입든 떨어진 걸 입든 뭐예요? 안 추우면 되지. 그걸 꼭 뭘 따져. 따지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번뇌가 생겨 안 생겨? 생긴단 말이에요. 그 얘기야. 그래서 유무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자 화두의 뭐예요? 핵심이야. 핵심. 자, 극락과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지면 극락과 지옥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걸 안 따지면 극락과 지옥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극락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 극락이 뭐 어떻고 지옥이 뭐 어때야. 때 되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면 되지. 그게 도인의 삶이에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렇다고 또 날 12시까지 졸립다고 자면 안 돼. 자기 할 도리 하고 자야지. 자, 제1 예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 뭐예요? 예를 올리는 부처님께 공경을 하는 글이다는 이야기예요. 예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조성예불이지 않아요? 조성예불, 아침 저녁 예불이에요. 자, 조성예불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예경,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 이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 무슨 생각을 했어? 아침 저녁 예불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도사 됐어. 절에서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왜 해요? 그거 안 하면 밥 안 줘. 그러니까 난 미국 가서 스님 밑에 있을 때도 미국 가서 큰 스님 밑에 있을 때도 꼭 아침 예불 했어요. 그거 안 하면 아침밥 못 먹어. 눈치 보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 게요. 동생한테 밥값 하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해야 돼? 그래요.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 가야 돼. 뭘 꼭두 새벽부터 그 힘든 산행을 해가지고 산에 가서 동상부처한테 지심기명래. 신랑한테 지심기명래. 신랑한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진짜 부처님은 절간에 있는 부처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집안에 있는 신랑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야. 절에는 왜 가? 연습하러 가, 배우러 가. 근데 절에 가면 그거 가르쳐 줘? 관세음보살님 닮았네, 보살님 해가지고 말 걸어가지고 뭐예요? 꼬투리 잡아서 결국은 천도제치네 이렇게 나와.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불교용품점 가서 기웃기웃하면 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닮았네. 그럼 좋아가지고 예? 내 연락처 줄 테니까 한번 찾아와. 그러면 가야 안 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럼 뺏겨 안 뺏겨? 열심히들 해. 후리는 거야. 한마디씩. 관세음보살상 닮았네. 집에 기운이 안 좋은데 지금처럼 절에 다니면서 하면 안 되는데요. 전 궁금하면 절에 와 하면서 명함 하나 딱 주고 가죠. 그만 좀 쏘가. 이거. 시간이 다 됐어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처세의 불필요 공유 무과면 변시공이라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을 정하는 성공은 어디까지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 기준은 어디서부터야? 어디서부터 행복이고 어디서부터 불행이고 어디까지가 불행이고 어디서부터가 성공이고 어디까지가 실패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성공에 있어. 행복의 밭에서 살고 있어. 지금의 삶이 행복이고 지금의 삶이 내 성공이야.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지금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다해서 만든 게 지금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이룬 게 지금이거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만든 게 지금이거든. 단지 그걸 내가 뭐예요? 모르는 무지함, 어리석음 그것만 없애면 돼.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거 없애는 게 여러분들의 관건이야.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입장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거 깨치면 돼.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시 기원 드리면서 불교와 교란 6권에서 12권 7권 46개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해 주십시오.